네, 저희 잠언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뇌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를 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고, 날이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삶의 환경에서 벌떡 일어나 식사를 빨리 하고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 돌아왔죠. 아마 추분까지, 9월달 추분까지는 날이 길어지니까 쉽지 않은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린 일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 주님과 마주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가운데도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선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합시다.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밤입니다. 네,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밤입니다. 예, 여호와의 밤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는 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시대를 숨기는 교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신 사역자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 올랐고 기다렸다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또 2분이 그랬어요. 올해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들을 보내주었어요. 전도사님들을. 그래서 다 우리 교회 오시면 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해서 또 성결교 교단뿐 아니라 여러 교단이 마치 우리 교회에 오려고 여기서 안수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오늘 설교하시는 신준수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백석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목사님 독립교단, 백석교단 맞죠? 예, 예.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김근모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에 계시는 3분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성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얼마나 이 목사의 성직이 귀한데, 그래서 제가 얼른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 달에는 또 김건모 전도사님, 꺽다리 전도사님이 또 한 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은 지난 토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신준수 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시고 처음 설교를 하세요. 늘 작년에도 그러셨지만 목사 안수 받으시면 그 다음 주간에 꼭 강단에 서서 은혜로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축도를 수요일 날 저녁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 받으신 그 주간의 축도는 반드시 예배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따끈따끈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축도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한 여러분들의 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막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의 첫 번째 축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는데 정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 그 크고 놀라운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나온 김에 광고 한 가지를 더 하면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꽃주일이고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2년 만에 교회가 열렸습니다. 열리다 보니까 한 450명 되는 우리 청년부 빼내놓고 450명 전체를 다 합해서 한 700명 가까운 다음 세대 중에서 한 80%가 교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그 구역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분은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가운데도 아이들 어린이집 다 보내고 유치원 다 보내고 학교 다 보내는데 교회를 안 보내는 것은 좁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전체 보고를 지난 주일날 급해서 보고를 토요일, 금요일날 또 강조를 하고 했는데 보낼 때 다 보내면서도 교회는 이렇게 귀한 우리 부장님, 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안전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보내는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끌어안고 있지 말고 보내세요.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영적 회복이 빨리 일어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광과 기쁨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해서 꼭 이제는 서로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배관이 회복돼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벽에 참 많은 분들이 뭐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지만 새벽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첫 자리, 첫 시간, 첫 열매로 드린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그리고 각 교구의 교구 목사님들은 새벽을 깨우셔야 될 분들이 깨우지 않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독려해서 이제는 이 봄 더 더워지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신준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일생 사역자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갖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시작과 끝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잠언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언 그 자체가 지혜, 그 교훈의 성경으로 워낙 유명하죠. 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들 특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누구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 9장 9절 같은 경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멘. 이 말씀 특히 저희 뭐 시험을 보거나 뭐 면접을 보거나 또는 뭐 사업을 열었다거나 이럴 때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이 나누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네, 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것들이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저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살고 또 어떤 선택들을 하고 살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계십니까? 그리고 과연 그 안에서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바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루고 계신지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여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의지에 반영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또 그리고 각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모두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나의 부모님이나 혹은 나의 가족이나 나의 아내나 남편 혹은 나의 자녀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이 계시면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네, 더욱더 큰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요? 네. 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처음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또 목양사역에 익숙치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지 못하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겨주심에 대해서 너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네, 전해드립니다. 네. 오자마자 그 목사 안수식이 있고 막 결혼식이 있고 등등 행사 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번거로움을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사모님하고 저희 사모 아내하고 같이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결혼식을 또 하게 되니까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네, 분명히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와서 또 결혼을 또 한다니까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약간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그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정말 좀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네, 제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그런 마음은 좀 변함이 없고요. 방송실에 미디어 사역으로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고 여러분을 섬김에 너무 감사하지만 막 드러나면서 제 얼굴이 막 알려지고 많은 분들에게 계속 접촉이 되어서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섬기는 부분이 좀 저는 더 마음이 와닿았었는데 설교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자꾸 이렇게 얼굴을 비추게 되고 하는 모습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네,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를 보시고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냥 네,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옆에 계신 교육자분들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디어 이렇게 방송실에 계시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함으로 서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하고 두려움과 네, 떨림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얼굴이 익으신 성도님들도 좀 보이시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면서도 더 긴장이 되고 네, 그렇네요.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네. 정말 감격이고 감사하고 또 부끄럽고 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2장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네, 제자 훈련 받으면서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약간 이렇게 외워서 해서 커피를 미리 이렇게 당겨 받으려고 했었는데 앞에 말씀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제가 외울 수가 없게 읽게 되네요. 네, 양심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거 귀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 때였을 때만 해도 네, 저한테는 없던 계획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역자분들이 교회를 가입하시는데 네. 이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까? 신학생의 길을 걷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흘러 사역을 했었는데 막상 또 목사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마음가짐이 생기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서원에서 낳으셨고요. 서원에서 나오셨고 또 제가 섬기던 모교회, 저희 모교회에서는 많은 그 목회자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 지망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이게 부흥회 같은 데 다니고 하면 뭐 부흥 강사님이나 이제 목회자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하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라.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또 어머니께서 이제 뭐 서원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수해 주시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결단코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결단코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쯤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주변에 다 이제 사역자가 될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에게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수 너도 뭐 앞으로 훌륭한 사역자가 돼야지 이제 사역의 길을 가야지 이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고 근데 교회도 좋고 또 찬양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그냥 찬양만 하는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어렵고 또 이렇게 따분해 보이고 하니까 그냥 찬양만 하는 전도사 정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도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신학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럼 신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전도사가 되고 그럼 목사가 되는 건데 그럼 목사가 돼야 된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그때 뭣도 모를 때라서 그냥 저는 그래도 싫습니다. 목사는 싫습니다. 목사는 싫고 그냥 찬양만 하는 전도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만 하고 목사는 안 하면 안 될까요? 막 물었을 때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난감한 표정을 좀 지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말했던 제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었고 저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며 또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알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또 뛰어나고 또 훌륭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지식을 의지하면 나의 시선과 생각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나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큰 사업을 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성공이 부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부와 명예를 보이는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라도 그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또 복음이 없다면 단순한 나의 삶과 욕심을 위해서 축적된 부이고 그 명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우리는 내 기업을 경영하면서 내 삶 자체를 경영하면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의를 행할 것인가, 불의를 행할 것인가, 또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것을 따라갈 것인가, 어떠한 것이 이윤이 더 큰 것인가, 적은 것인가, 나의 선택에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혹은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거창한 선택의 순간을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매 순간순간에 작은 것 하나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에 대한 예를 들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죠? 어떤 나의 뭐 할까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예가 바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또 혹은 밥을 먹을 때, 카페를 갈 때에도, 우리가 옷을 고를 때에도, 심지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지,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나갈지 아니면 예배를 나가지 않을지, 집에서 드릴지 아니면 그냥 오늘은 친구들을 만날지,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바탕에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선택하면서 나아가고 그렇게 발전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값진 경험들이 쌓여서 나의 자산이 되고 나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사역을 하기 이전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그런 11조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에서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줘야 하는데 어떤 때는 적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오고 뭐 어떤 때는 들어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껴뒀다가 두기도 하고요. 그러면 좀 놓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말 딱 한 번 값진 11조를 내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던 학교였고 제가 녹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년 가던 학교였었고 그 장소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하기 한 일주일 전에 80만 원이라는 이제 금액을 제가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뭐 하고 하니까 8만 원이 정말 남았어요. 8만 원이 남았는데 이걸 11조를 낼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 냈을 거예요. 안 냈었는데 이걸 내면 이제 정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딱 뭐 핸드폰비 내고 뭐 하고 해야 되는 돈이 딱 떨어지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고민을 하다가 그 주 주일에 이제 8만 원을 딱 넣어서 11조를 냈습니다. 내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1조를 냈으니까 뿌듯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냈는데 그날 그 주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출장으로 일을 하고 거기 오신 교수님께서 갑자기 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짜맞춰가는 느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그 교수님께서 돈 봉투를 주시면서 기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 뵙는 분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뵙는 분도 아니고 항상 뵙던 분인데 그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받았는데 정말 그 안에 5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라 딱 8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8만 원이 딱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의 이제 신상을 좀 봤었는데 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정말 신기했고 너무나 감사했고 네, 제 삶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11조를 내고 또 받았던 사례 이런 것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11조를 열심히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똑같은 경험은 다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그 다음부터는 머릿속으로 이게 계산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11조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또 이만큼 주시겠지? 내가 정말 없으니까 전에는 없을 때는 너무 빈곤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쪼들린 상태인데 그 다음에는 당당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게 낸 이면에 저한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5만 원을 냈으니까 하나님 지난번처럼 이번 주에 5만 원 채워주시겠지? 네. 내가 10만 원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좋은 삶을 살고 행위로 있어서 우리가 11조를 내고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하고 저 사람 정말 바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점점 조건을 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세요. 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니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한테 이만큼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희한테 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더욱더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점점 주객이 전도되어 가는 겁니다. 먼저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내가 이걸 하면 이만큼 복을 받겠지? 라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순수함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 은혜와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을 하나님께 이용하게 되는, 계산하게 되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매일 11조를 똑같이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 드리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누가 보기에도 경건해 보이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버지께 나아오고 그러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고 또 친밀해지고 교제가 쌓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런 안의 이면에 또 내 안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값진 경험들, 큰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계산을 하게 만들고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네. 주님 앞에서 계산을 시작하게 하면 저희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큰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가 더 힘듭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했지? 왜? 아무리 계산해도 저분이 나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운다는 것, 내 목숨을 살렸다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인정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근데 그걸 둘째 치고서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그 행적을 보면 손해보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손해보시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사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귀한 그런 값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 옆에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시작부터가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 자꾸 하나님께 어떠한 조건을 걸게 되고, 한 번 주면 두 번 주고, 그걸 또 주면 다음에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자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꾸 반복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서 손해보는 삶,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계산에서 벗어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기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혹시나 비난받을까봐, 아니면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사역자들은 실패를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실패는 저희의 실패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아멘. 저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지 않으면 온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막 주식 투자하듯이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여기는 좀 잘 될 것 같고, 여기는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더 투자하고, 여기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빠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면 저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망해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런 삶에서 저희는 주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났습니다.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 중에서 잘 안 되는 교회가 이제 있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도 계속 빵꾸가 나고, 여기는 성장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제 여기는 그만하자,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다 해야 한다. 뭐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작은 교회를 지원하는 것, 거꾸로 가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또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의 경험과 지식이 바탕이 아닌 말씀으로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안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득실을 따지면서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아버지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손으로 아버지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맡기며 나아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아버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남을 위하여 더욱더 섬기며 아버지 그에게 더욱더 내어주며 아버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나의 길을 아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팔에 아버지 주의 날개 아래 아버지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승리를 아버지 만끽하며 느끼며 승리를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이곳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좁은 문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